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피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또다시 이곳에 섰습니다.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이 오늘 이 밤 이루어지는 우리의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서고 변화되는 이 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산상순 이제 7장, 마지막 7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 한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MBTI라는 테스트입니다. 사실 이 성격 분석 테스트라고 하죠. 이것은 생긴 지 한 20년이 벌써 넘는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인스타그램이나 이 SNS가 발달하면서 특별히 학생들 또 청년들 사이에서 이 MBTI를 주고받고 또 확인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다시 한번 이렇게 확산이 되고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왜 그럴까 봤더니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이 아이들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적성검사, 인성검사들을 했는데 MBTI가 그나마 간편하기 때문에 MBTI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SNS나 또 이런 영상 클립들과 이렇게 엮이면서 많은 이 이슈가 되고 학생들이 확인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검사를 해본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은데 이 검사는 사람의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딱 나눠서 이 안에 뭐 수천 명이 계셔도 딱 16가지 유형으로 이 성격을 나누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이런 테스트를 어떻게 잘 활용하면 자신에 대한 이해도도 생기고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서 우리가 관계를 맺거나 무슨 일을 진행할 때 어떤 유익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MBTI 검사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 계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한참 또 그때 MBTI 검사가 유행할 때 이 MBTI에 굉장히 심취하셔서 이걸 아주 신봉하는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만나더니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저는 이런 유형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더 묻지도 않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거 우리 한국에서 제일 흔해 빠진 유행이에요. 그러면서 당신 그 관계하는 것보다 일 중심이죠? 그리고 숲을 보는 것보다 나무를 보시는 편이죠? 그리고 모험을 즐기기보다 이 약간 보수적이죠?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마치 점쟁이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또 불쾌하고 나는 그래도 노준성이라는 특별한 이 상황과 다양한 어떤 이 환경 속에서 자라왔는데 그 MBTI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맹신하시면서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좀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뭘까 봤더니 이런 분들에 속한 오류를 부르는 그 명칭이 있더라고요. 독심술의 오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무섭죠. 충분한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고 단정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독심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로 이 사람들 앞에 나갈 때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 안에도 이러한 오류에 빠져서 함부로 남을 단정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운 속성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바로 남을 함부로 비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저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저를 따라하시죠. 비판하지 말라.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이죠. 주님의 바람은 우리 자녀들을 길러본 부모님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가 더 배우지 못하더라도, 더 많이 가지지 못하더라도 다투지 않고 서로 우애 있게 사이좋게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을 무엇보다 원하는 것이죠. 잠언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 정말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툼은 서로의 존재를 완전히 망가뜨리죠. 서로의 존재를 파괴합니다. 서로를 향한 정죄와 비난이 난무할 때 그곳에는 삶의 의미도 사라지고 삶의 의욕도 다 잃어버려집니다. 가장 인정받고 용납받고 사랑받아야 할 대상인 가족들에게조차 이러한 비난과 정죄를 받는다면 그 인생은 마치 뿌리가 잘려진 식물처럼 그렇게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너희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거나, 그런데 너희가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태도를 가지고서는 결코 그 사랑의 관계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과 태도를 내려놓고 비판적인 태도를 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또 죄를 분별하는 일을 전면적으로 다 금지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또 우리 신명기 25장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성경은 모든 정당한 이 비판과 분별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일체 판단을 금한다기보다는 상대방을 함부로 너무나 쉽게 단정지어 말하는 부당하고 또 잔혹한 그 비판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비판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판단하다, 결정하다, 분리하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사실은 심판, 정죄, 완전한 어떤 선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사사롭고 비판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는 이 비판을 정죄라는 말로 빗대어 말하죠. 우리 누가복음 6장 3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잔혹한 비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인 2절을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함부로 비판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지를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죠. 비판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비판은 하나님의 자리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또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신적인 수동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새번역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질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의 권한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함부로 상대방에 대해 판단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월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심판주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태도, 곧 다른 사람의 사소한 허물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막상 자기 자신은 그 심각한 과오를 쉽게 여기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 없는 정죄 행위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됨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야고보서 4장 12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며 사람들에 대해 비판을 일삼는 자들에게 더욱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이시며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월권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4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그 권한과 권능이 누구께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나 이웃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나뿐 아니라 그 형제, 그 이웃을 지으신 분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자극에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데는 3초가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더 인내하면 6초만 지나면 이성적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말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딱 3초만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면서 또 저 형제 역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짧은 순간을 우리가 견디면서 우리가 쉽게 함부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지. 그렇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존재이지. 이처럼 하나님이 그 형제나 이웃을 우리 곁에 보내주신 것이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거나 또 저울질하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또 잘 협력하여서 동역자가 되라고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주이시면서 참 재판관이신 자신을 제쳐두고 함부로 이웃을 또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태도로 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넘겨짓는 그 태도,
또 이웃에 대한 그 마음을 넘겨짓는 교만한 태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도 넘겨짚겠다는 오만한 죄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 3절도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언제나 자신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자신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티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의 눈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작은 물체를 말합니다. 은유적으로 어떤 사람의 경미한 약점, 결점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 보면 들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큰 기둥을 받치는, 지붕을 받치는 이 큰 기둥이죠. 이 작고 부분적인 죄와 비교해서 크고 전체적인 그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은 크게 만들고 자신의 약점은 조그맣게 줄이려는 인간의 심리를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사람들은 남의 눈에 있는 것은 티로 보고 자신의 눈에 있는 것들은 대들보처럼 크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판거리도 마찬가지죠. 남의 장점은 크게 말하고 자신의 장점은 감추는 지혜. 또 남의 허물은 작게 느끼고 자신의 허물은 오히려 크게 느끼는 자세,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사람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옵니다. 냉혹한 비판자는 다른 사람의 경미한 결점은 빈틈없이 찾아내면서도 자기 자신의 커다란 결점은 너무나도 쉽게 간과해 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를 옳다고 자처하며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이 오히려 심각한 오류와 잘못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 상담에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투영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대요. 이거 뭐냐면 사람은 나에게 있는 면을 상대방에게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과 장점을 상대방에서 본다는 것이에요. 속담 중에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어떤 면을 보고 비난을 한다는 사실은 실상 자기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고 싶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피부에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남을 볼 때마다 피부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부만 계속 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눈에 들어있는 티 때문에 불편하고 불쾌한 마음이 들 때 곧장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게, 그 모습이 내 안에게도 있는가 보구나. 내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함부로 쉽게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비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4절도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요지는 이것입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큰 죄를 범하고 있는 자가 사소하고 작은 문제를 갖고 있는 자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순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조그만 죄도 너무나 크게 보이고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을 정죄하는 것을 매우 두렵게 여기죠. 그러나 죄가 많아서 양심이 더럽혀진 자는 죄책감이 없어요. 자신이 의인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남의 조그만한 죄까지 다 들춰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어떤 사람의 특성들은 어쩌면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 자신의 습관들일 수 있어요. 길들이지 않은 우리의 나쁜 습관과 행동들은 우리가 남에게서 바꾸기를 가장 원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만일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한다면 스스로 동일한 잣대로
또 동일한 관점에서 비판을 받을 만은 하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죄를 다루고 그 다음에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있는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많이 살펴봤죠. 가면을 쓰다, 연극 배우를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타인을 속일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던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이러한 정죄와 또 비탄하는 이 습관 가운데 빠졌던 것이죠. 또 여기 보면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력을 회복하다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님 소경된 자를 고치는 과정에서 그의 눈이 다시 안수함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이런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그 감겼던 눈이 다시 떠지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밝히 본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지금 잘 나타나 있죠. 남의 죄는 쉽게 발견하면서 자신의 죄는 쉽게 관가하는 그런 모습. 또 우리가 남에게서 가장 분명하게 발견하는 죄가 또한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순서인 것이죠. 그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눈이 정상이 아닌데 어떻게 그러한 상태로 누군가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나선다는 것입니까?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만이 남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낸 사람이어야 합니다. 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티를 빼내기 위해서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만이 남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들보로 가려진 눈으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한다면 티를 빼기는커녕 그 사람의 얼굴을 완전히 망쳐놓을 것, 그 눈을 완전히 상하게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먼저 자신의 죄를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깨어있는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교회 내에서 적절한 권면과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눠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면하는 일이 필요하죠. 때로는 따끔한 징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을 파멸로 이끌기 위한, 상대방을 완전히 모멸감을 주기 위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형제를 주 안에서 다시 얻을 수 있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형제를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목적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는 온유한 심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한 심정. 그리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려는 마음. 그리고 짐을 서로 나눠주려는 그런 실천적인 섬김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어떤 칠이나 어떤 정말 필요한 정책이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께서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의 심리를 세 가지로 분석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나와 다른 것을 이렇게 마주할 때 낯선 감정을 느끼고, 그래서 그것에 어떻게든지 적응하려는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혼돈과 어떤 이런 낯선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과정에서 남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방식으로 안정감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오늘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먼저는 그 안을 내려다보면 그 내면에 불안이 아주 높은 분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신과 맞지 않은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을 마주하면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을 마주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자꾸 본인이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마다 사고방식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선입견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 또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끊임없이 평가를 받아온 분들 중에 이렇게 다른 분들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평가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그만큼 남을 평가하게 돼 있다는 것이. 이런 분들 중에는 오히려 내가 평가를 받고 자라긴 했지만 내가 그게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난 절대 남을 평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오히려 내면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남을 평가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싫기 때문에 내색은 안 하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끝으로 어떤 분들은 학대를 받았거나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 중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 습관적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위험한지 안정적인지를 본능적으로 먼저 살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면서 살았기 때문에 또 언제 또 어디서 위협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타인을 매우 민감하게 관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곧 나를 위협하는 것이야, 나를 부정하는 것이야 라고 느끼고 쉽게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타인을 습관적으로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본인이 어쩌면 불안하기 때문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나 많은 평가를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비난과 평가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그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비난하잖아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만했겠다. 그 수백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피해의식이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비난과 이 정죄라는 이 그릇된 이 태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더 심각한 것은 사실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비판과 이러한 정죄를 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데 어쩌면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해야 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정말 우리 가까운 성도들에게 이러한 비판과 정죄로 쉽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먼저 우리 안에 이 들보가 제거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 이 작은 어떤 이 아픔으로 이 가시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상처와 아픔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굳어지고 고착되면서 커다란 들보가 되어서 이 상처가, 이 피해의식이, 이 아픔이 관계를 깨트리고
또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원흉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 안에 이 들보, 이 커져버린 불안, 이 상처, 이 피해의식이라는 들보, 이 죄성이라는 들보를 걷어주시고 제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깊이 박힌 이 들보를 빼내어 그것으로 십자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정죄에서, 그 심판에서 구속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이 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이 예수의 발 앞에 꾸렸어요. 이 여인을 어떻게 처치할까요? 모세율법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죠.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를 둘러싼 그 흥분한 사람들이 저질렀던, 최근에 저질렀던 죄들을 조목조목 쓰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물러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들보를 가지고 그대로 사람 앞에 나아간다면, 그대로 세상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평화를 전하거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지금 이 황당한 상황 속에서 끌려왔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여인의 문제가 오히려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죄악과 이 여인의 존재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수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객관적인 비판이나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엾은 그 피조물로 이 여인을 바라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이 범죄한 여인의 처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이 덮어지고 가리워진 것입니다. 이 10,000달란트의 이 빛을 탕감받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물속에 빠진 아이를 건졌을 때 구조대원이 나가와서 왜 그렇게 깊은 데 들어갔느냐, 왜 튜브를 안 가져갔느냐, 그렇게 취조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달려가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 아이를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비난과 정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받아주시고 또 존재 그들의 모습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그분이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시기도 하지만 그분의 뜻은 언제나 사랑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단편적인 한 사건이나 행동으로 함부로 단정짓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 존재적 의미와 가치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로서 그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태도. 어설픈 충고나 조언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고통과 상처를 진지하게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넉넉함, 그런 따뜻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그 수치와 상처, 그 죄인의 모습 그대로 다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홀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의 선언, 또 그분의 크신 용서와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던 무엇으로도 빼어지지 않았던 그 들보가 빼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고 형편없는 인간이고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는지, 용납해 주셨는지, 우리 안에 오래 방치된 그 죄책감이라는 들보, 정죄감이라는 들보, 그 피의식과 불안의 들보가 뽑히고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화평과 평안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다가가 비난과 정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조건 없이 그들을 존재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품어주고 끌어안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